지난주에 했던 것과 본문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 제목이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하나 있습니다.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라클, 영어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라클 사인이라는 거죠.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어떤 나타나는 사건, 표현. 그래서 그 사건 하나를 보통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사건의 내용을 보통 기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에 쌓인 의미, 그 기적의 어떤 흔적. 이 미라클 사인에서 미라클 사인이라는 표적에 이 미라클 사인이라는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사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사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달란 말 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에요. 왜 표적이라고 그랬을까?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뭘까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적은 어떤 사건만을 얘기하지만 표적은 그 기적에 나타난 의미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이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생을 살려주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어야 돼요. 그 메시아는, 그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불이 내렸어요. 불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무언가,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수많이 보여줬지만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문둥병을 고치는 것. 이 문둥병도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문둥병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나 그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눈맹인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표적과 같은 거예요. 이 많은 것을 고쳐줬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다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은 쓰여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든 일들을 사건별로 그냥 기록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그 사건별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모든 기적은 단순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다라는 걸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앞에 보세요.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거실을 열면 한강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가장 큰 도심 위에다가, 하늘 위에다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나를 믿어. 요 한 문장만 딱 써주시면 다니엘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 하나만 딱 써주시면 수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제가 토요일마다 고속터미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지? 왜 예수를 안 믿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를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쉬운 방법을 안 하실까? 한강을 한 번에 쫙 이 모세처럼 갈라버리셔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안 보여줄까? 왜 안 보여줄까요? 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할까요?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 갔을 때 그 사람, 지옥 간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이 땅으로 보내주세요. 저 사람들이, 내 후손들이 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고 저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마디만 해주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한마디만 해주라고.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주님이 이 땅에 일찍 재림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쫙 보여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쫙 재림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일시에 다 믿겠죠.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재림하는 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의 사건을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 오면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도 제자하겠다고 따르는 사람들 많았고요. 제자가 12명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따른 까닭은 나를 표적을 보고 믿는 까닭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줬으니까
그 떡을 보고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난 따른 거다.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 기적을 보면 믿을까?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왜 이 선교지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안 나타나느냐? 선교지 목사님들이 가서 막 기도만 해도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 땅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땅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표적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기적의 사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요한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정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청결과 다르다 했습니다. 외부의 바이러스나 외부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지키는 것은 청결. 외부의 죄악과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정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결입니까? 정결입니까? 정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 하나됨, 예수님을 닮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도대체가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근본 목적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줘가지고 믿게끔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만 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갔어요? 제자들도 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믿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누가 보고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믿고 제자들만 봤나요? 자, 나타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 나타낸 걸 누가 봤죠? 제자들만, 그렇죠. 하인들이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인들이 등장하죠. 7절, 8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7절, 8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누가? 하인들이. 그렇죠. 하인들이. 우리가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주요 인물들이.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보이기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인지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중요한 사람들 뒤에서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데 그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서도 상당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 없이 등장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한 글자도 의미 없이 쓰여진 글자는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만 장군 얘기를 했을 때 그 나만 장군과 이 선지자와 대화만 우리가 보지만 거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만 장군의 종입니다. 종. 그 종들이에요. 그 종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던 그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요한 사람들의 그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인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물을 채워라. 어떻게 했어요? 물을 채웠어요. 갖다 줘라 했더니 갖다 줬습니다. 오케이.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줬고 물을 채우라 했으니 물을 채웠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하라 했으니 한 거고 명령했으면 따른 거다. 주인이 명령하면 하인은 따르는 거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서 무슨 성경에서 무슨 메시지를 찾는다 말하는 것이냐. 맞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종은,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해야 되죠. 그렇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해요?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인이 아닌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 나는 종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주종 관계로 되나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주종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뀐다 그랬죠. 이게 복음의 신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목사만 종이에요? 맨날 우리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종이에요. 다 하인입니다. 근데 안 듣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포함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안 하잖아요. 이유 되잖아요. 핑계 되잖아요. 본문을 다시 봅시다. 가나 혼인 잔치에 뭐가 부족하죠? 포도주가 부족해요. 우린 지난주에 결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핍이 뭐냐? 저녁 식사 때 다 반찬 준비됐는데 밥이 없는 상황 같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게 중요하면 포도주가 부족하고 그게 중요한 거라면 뭘 채워야 돼요, 거기에? 포도주를 채워야 됩니다. 왜? 포도주가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포도주를 채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뭘 채우라고 그러죠?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전혀 상관없는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당장에 필요한 건 뭐죠? 포도주입니다. 내 인생 문제에 있어 당장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는 물 채우라고 그래요. 아유, 주님, 내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 이거 막아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당장 회사 나가서 은행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죠. 아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거예요. 물을 채워라. 최소한 다 양보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 쳐요. 물 채우라 하니까 채우지 뭐. 그렇죠? 채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갖다 줘라. 이거는 문제가 달라요. 물은 채울 수 있지만 갖다 주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책임이라는 게 돌아와요. 사람들 눈앞에 그걸 갖다 줬을 때 그걸 갖다 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갖다 주는 사람이. 왜냐하면 아무리 하인들이라도 받는 사람한테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봉변당할지 모릅니다. 뺨도 맞을 수 있어요. 인격적인 모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 줬을 때, 물을 갖다 줬을 때 어떤 후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계산은 다 할 줄 압니다, 사람이. 물 채우는 거 그냥 그랬다 쳐요. 이거는 갖다 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알고도 그냥 사람한테 줬다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고 혼이 나를 낼 그런 상황이죠.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물을 갖다 줬을 때 이후에 벌어질 후폭풍을 하인들은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죠?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요. 우리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 채우라 할 때는 물 채웠고 갖다 주라 갖다 줬던 그 물 변했네? 변했나 보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의 하인이 직접 돼야 되고 그 속에 주인이 직접 돼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손님들이 직접 돼봐야 돼요. 그거를 갖다 줬어요. 주를 하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갖다 줬으니까 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들고 그 사람들한테 줬을 때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준 거라고요. 물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알면서도 줬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단어를 하나 붙이고 싶어요. 각오하는 마음. 제가 오늘 제목이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인쇄가 잘못됐는데 각오한다는 겁니다. 내가 각오를 하고 간다는 거죠. 각오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해야 될 일을 닥쳐올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작정하는 걸 말해요.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각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해보자. 각오하는 마음. 저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각오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난번에 그 승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승부수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믿음은 승부수다.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죽지 않겠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각오하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다. 이걸 승부수라고 그랬죠. 이 승부수라는 단어와 각오라는 단어가 저는 같다고 봐요. 사람이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대중 속에 가려진 하인들의 모습.
9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알까요? 눈앞에 봤으니까. 눈앞에서 봤으니까. 기적이 나타났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적은요, 표적은요, 오늘날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은 오늘날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은혜는요, 그냥 안 나타나요.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순종 없는 기적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인에게 순종을 요구하듯이 쉬운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요구하질 않아요.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고, 정말 힘든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게 없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린다고 떨어져요? 하나님 절대 안 줘요. 선물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해요. 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너 이거 한번 해봐. 어렵지? 왜 하나님 나한테 막 이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십니까? 어려우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면 요구 안 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승부수를 띄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정의에 승부수 말고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오늘 각오하는 마음, 이걸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각오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각오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10절 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말고도 다른 게 많아요. 사람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간 생활에는 항상 먼저 나오는 건 좋은 게 나와요. 항상 좋아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해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노쇠해지고 흐트러지고 오래되고 사가지고 다 썩어집니다. 이 땅의 건 다 그래요. 그 사람도 똑같죠. 처음엔 좋았는데 뒤에는 별로 안 좋아요. 이 본문에서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순종? 또 이 본문 안에서
좋은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포도주, 좋은 응답, 좋은 은혜, 좋은 선물, 모든 게 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예배 전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죠.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거를 주세요. 사람들은 점점 안 좋아져요. 사람들은 점점 안 좋은 거에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데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만 좋아요. 우리 인간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갈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좋아요. 아까 9절 다시 볼까요?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뭘 두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점점 안 좋아지는데 맨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안 좋아져요. 우리 인생은 항상 쇠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좋은 거를 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좋은 거를 주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50대 중반이 되면서 어느 분들이 그래요. 제 주변에서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대. 20대, 30대로 돌아가고 싶대요. 저는 지금 물어보는지 10년 전에 물어보든지 저는 대답이 똑같아요. 지금이 좋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젊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그거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모든 세월은 이거는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랜 시행착오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만큼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겼잖아요. 저는 그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젊을 때가 뭐 할 거예요? 뭐 몸이 좋아서? 뭐 기회가 많아서? 지금이 더 좋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은 아직 안 왔어요. 제일 좋은 선물은 아직 안 왔다고. 예? 점점 더 좋아져요. 사람은 사실 기대할 수 없잖아요. 사람 기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흡족한 적 있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맞아요. 사람은 기대할수록 실망이 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게 와요. 사람한테서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좋은 게 나와요. 저는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가나 혼인잔치를 배웠어요. 지난주는 우리 인생의 결핍을 배우면서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믿음, 그 요구한다 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 원하시고 더 좋은 거, 최선의 거를 주기 원하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는 이 혼인잔치 이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여리고 사건.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문을 열고 있는, 어떤 그 무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여지고 또 더 은혜 있는 귀한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각오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능력 승리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또 결핍을 해결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